오늘 느헤미야 7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전 444년 이루어진 느헤미야의 귀환과 그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이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로부터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조국의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요. 그리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그 소식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앉아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허락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을 지을 재료를 다 제공받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 세력들 방해 그리고 공격 속에서도 마침내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52일 만에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고 우리가 7장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1차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보대로 조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1차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그 계보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때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그 숫자의 사람인지 또 그들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67절에는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그리고 68절, 69절에는 그들의 가축, 그들의 재산의 합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느헤미야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 그 당시에 그 가문의 리더들이 성벽 이 재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70절에 보면 수르바벨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드렸다. 100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본다면 이 1000드라크마는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걸 드렸고, 또 다른 리더들도 금과 은을 모아서 내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동참을 하게 되는데 72절에 보면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리더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자기의 그 재산을 내놓고 그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런 시점에서 앞서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재물을 모아서 드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발견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아마도 엄청난 이 감동이 밀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들의 눈물, 헌신,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이룬 예루살렘의 이 회복의 역사,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고 재건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실제가 되었죠.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 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헌신해 주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나를 가르쳐 주신 영적인 스승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그런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신 그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헌신의 눈물과 수고의 땀을 또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1차 귀환한 이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4만 몇천 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민족 전체에 다 헤아렸는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또 그들이 모아내놓은 그 양도 아주 어마어마한 굉장한 양은 사실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어쩌면 굉장히 미약한 그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리더들과 이 백성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희생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이들의 헌신과 노력과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다면, 기도해 주신다면, 그래 여러분, 그것이 모여서 아름다운 성벽이 좀 재건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힘을 모아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그 헌신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저는 믿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을 니에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도 반드시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